안녕하세요. 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영적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나그네의 삶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서 떠나는 나그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객이되어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출애굽 이후 40년간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 방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나그네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조국과 고향을 떠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은 독립되어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본국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지에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쉽게 변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금반지를 끼고 서약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금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이어가자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단받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금을 얻으려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재련 과정을 거칠 때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재련 과정을 거칠 때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시험의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단받은 믿음은 재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시시각각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를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된 이유가 단순히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서 거기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복음의 역사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불과 같은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가해지므로 예루살렘 지역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적으로 8장에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방 땅의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방 땅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그리고 28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포송줄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시에 땅끝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던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비전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순간순간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살을 찌르고 뼈를 깎는 고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